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종을 택하여 불러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소명 장면은 언제나 읽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요 소명 장면들로는 여기 모세의 소명 외에도 아브라함의 소명, 사무엘 및 다윗의 소명,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의 소명, 또 신약의 12 제자들의 소명, 바울의 소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 중에서도 모세의 소명 장면은 불붙었으면서도 불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고 또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 신비함과 장엄함에 있어서 그 어떤 장면들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가 자신이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 회의와 염려, 심지어 소명에 대한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참으시고 친절히 표적까지 보여주셔서 소명에 응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소명 장면은 아주 강렬하면서도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세의 소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소명 장면에서 소명과 관련된 세 가지 기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살이 되어서 세상의 야망을 모두 버리고 그냥 양치기로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은 높이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소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 각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거나 소명을 부여하심에 있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처음 소명받은 모세는 참으로 미성숙하고 부족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종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는 시점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에 힘입어 성화 내지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 4장을 통해서 모세의 소명을 살펴보고 또 우리 각자의 소명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 치더니 히브리어로 로에는요, 분사형으로서 행동의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모세가 게으름을 피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자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신 것,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40년씩이나 이렇게 돌보면서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모세의 소명은 그가 맡겨진 사명에 인내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큰 일이 아니어도 그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그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양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의 인내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너무 신기한 광경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부르시면서 자,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타오르는 불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현상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가 구약 성경에는 적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는 타는 횃불, 에스겔 1장 4절에도 불로 나타나셨죠. 자, 여기 타오르는 불은 떨기라는 땔감의 도움 없이도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볼 수 있었지만 정작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죠.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첫째로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한다. 땔감 없이도 스스로 타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이 불타오르는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무게중심을 둔다면 이 현상은 그 끔찍한 바로의 압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는요,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호렙산 주변의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가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입니다. 자,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처지를 가리킵니다. 또한 불은 이 애굽에 억압하는 바로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떨기나무가 타오르듯 불꽃 속에서 타지 않는 것은 그 애굽의 끔찍한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자, 타오르는 불과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면 이 현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해석에서 불은 하나님을,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불이 떨기나무를 태워버리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찮은 떨기나무와도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데 반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불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첫 번째, 불을 중심으로 볼 때 이 현상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고요. 뗄감 없이도 타오르는 하나님의 현존. 또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이 현상은 끔찍한 압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타오르는 불과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즉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불은 누구를? 하나님은,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자, 불이 떨기나무를 태워버리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찮은 떨기나무와도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일반적으로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데 반해 불로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발은 발바닥만 보호할 정도의 가죽의 끈을 달아서 발등과 발목을 묶는 샌들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은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상징하였고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긴 그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신을 벗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첫 번째로 거룩하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자,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당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신발은요, 임감도장과 똑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40살 되어서 자기 히브리 동족을 돌보고자 일어섰을 때 이미 모세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24절로 2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40살 되어서 히브리 백성을 돌보고자 일어섰을 때 어떤 권리들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자로서의 그 모든 권리, 모든 대접을 받는 것, 왕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 번째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모든 물질적인 즐거움, 물질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권력과 명예, 그 왕자로 살며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애굽의 그 풍성한 물질적인 풍요로움까지도 이미 모세는 포기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더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이미 다 많이 포기했는데 무엇을 또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삶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권리 포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 계획대로 쓰실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삶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면서 내 삶에 대한 주권을 내가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삶을 붙잡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권리를 나 스스로 포기하고 내 삶에 대한 주권을,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들에 정말 위대하게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3장 7, 8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장 7, 8절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죠. 자,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며 내려오셔서 관계하시는, 즉 우리 삶의 한 폭판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지고 볶는 인간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토해내는 갖가지 것들을 모아시고 보고 들으시며 내려오셔서 관계하시는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이제는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듣는 데서 끝나십니까? 아니죠. 친히 개입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이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냥 거들먹거리시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높은 곳에 계셨을지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